샬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 삶에 정말 기쁨이 있을까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소망을 줄 수 있는 한 옵션, 많은 옵션 중에 절대적인 옵션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크라이스트,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사실 신앙, 기독교의 믿음, 이것은 사실 크라이스트로 시작해서 크라이스트로 끝나기 때문에 아마 무지하게 많은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 앞에 크라이스트 지저스, 구세주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알려고 그러면 좀 오랫동안 교제했으면 말 하나 해도 이 사람 그러면 서로 그 사람 속 얘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직장이나 학교에 진학할 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CV나 레주메를 보고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세주 예수를 무엇으로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 예수님에 대한 증거나 많은 간증들이 기록된 것, 그 책들을, 서류들을 봐야 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록은 사실은 핵심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 성령의 시작과 끝, 세상 사람들의 시작과 끝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축복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냐면 그것이 공포스러운 얘기냐 심판이나 저주가 아니라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눈은 복음에 집중할 겁니다. 내가 기쁜 소식이 물질적으로 풍성하든 풍성하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 가 있거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디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시작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을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겠죠.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지식의 분량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좀 더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들 그리고 계시들이 기록됐습니다. 성경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기록됐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왜 그랬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먹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세상의 가르침이나 가짜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가 다르냐면 다른 것들은 목적이 그들의 집단이나 그들의 어떤 리더를 위한 것이나 그들의 다른 사람들, 특수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기록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 지극히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어떤 공부 잘한 사람이나 신분이 좋은 사람이나 환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위해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들을 둘 수 있을까? 비밀이겠죠.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도전이 있을까요? 할 때 아주 가장 중요한 것, 그 믿음, 이해되지 않지만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한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움켜잡았을 때 결과는 뭐냐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나갈 수 있는 소망이란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위해서 구약의 옛 약속엔 아주 오랫동안 이 땅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고 사랑하셨는데,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올 것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황당한 얘기를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의 부조리와 억울함과 답답함을 해결해서 이 땅에 올 것이다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나온 것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란 특별한 선지자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계명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계명을 지키면서 안전하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존경받던 모세는 하나님 쓰는 하나의 전달자, 도구였지 하나님 자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통해서 아들을 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줬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아들이 어떠한 품성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답답할까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분입니다. 사랑받던 분이었고, 그는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연약한 작은 사람의 얘기도 들으셨고 상처받은 사람을 보살펴 줬습니다. 때로는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이 다 있어서 다 피해가는 사람들, 마치 끄름나는 촛불 같은 것도 그는 보다듬어 주고서 사랑해 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이, 그의 희생이 안 믿던 이방 사람들까지도 바라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주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억울했을 때 누구하고 이 얘기를 하나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있는 곳에 내가 있을 때 기뻐합니다. 마치 그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인 양 기뻐합니다. 맞습니다. 함께 모여서 응원을 하고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를 때
혼자 부르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이 있을 때 정말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멋지게 들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했을 때, 답답했을 때, 두려웠을 때 그 곁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있었습니까? 꺾어진 갈대 뭐가 보기 좋겠습니까? 초 한번 켜보십시오. 초가 크고 막혔을 때는 아주 싱싱한 불꽃도 이쁘지만 마지막에 꺼질 때 되면 온갖 끓음이 나서 빨리 끄고 싶은 사람이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세상에서 화려할 때도 있지만 연약하고 답답하고 버림받을 때, 그럴 때 정말로 슬프게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두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놀랍게도 눈에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등을 톡톡 치면서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낙심하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할까? 나 어디로 갈까? 내 인생을 몰고 탄식할 때 소리 지르게 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 마음에 조용히 다가오는 또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 너 많이 아프겠다. 그렇지만 네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고 탄식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외로움 가운데서도 평안과 소망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크라이스트,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이적들을 행했습니까? 날 때부터 몸이 아파서 사람들에게 조롱받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 예수님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귀신 들려서 무시받았던 사람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던 사람에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아서 12방울에서 하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네가 아프고 답답하고 두려워할지라도 네 아픔을 더 껴안고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를 기도하느니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거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힘들어요. 내 마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혹시라도 이 아들이 넘어져서 완전히 크리틴 갈까? 혹시라도 이 딸이 자포자기해서 완전히 낙심할까? 더 떨리는 심정으로 부드럽게 지금 마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행했던 그 심퍼시,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믿으시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상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질문이 하나 나와 여러분들에게 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안타깝게 탄식하며 기도하는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2000년 전에 있던 그냥 어떤 유대인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4대 성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그냥 얘기만 많이 들은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엘리야, 능력을 행한 사람,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으로 그저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침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읽어서 회개만을 강조하고 회개를 가르쳤던 그런 하나의 길을 제시한 선지자로 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크라이스트, 내게 내 삶과 내 죽음 이후의 삶을 다 주장하는 크라이스트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뭐라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거나 선지자처럼 미리 이 세상에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임을 믿었을 때 구세주를 믿고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닥쳤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마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르쳐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밟아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실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제자란 표현을 쓴 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랐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이렇게 구세주가 나타나시고 어떤 모습을 할 것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역할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결정적인 한 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욕심과 탐욕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할 그렇게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극소수지만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면 죽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도 그 사람의 열정도 죽음은 끝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허물을 달고 죽었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너희 안에 있던 허물과 너희 안에 있던 죄와 너희 안에 있던 욕심과 너희 안에 있던 추함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없어질 수 있다는 것도 믿으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이 세상엔 그렇게 가짜와 사이비가 많습니까? 2000년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살아계셔요.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용서가 회복이 지금도 퍼져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마치 죽은 것처럼 내가 자칭 재림 예수라라고 주장하는 수없이 많은 그릇된 단체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합니다. 지금도 살아가신 예수님을 그냥 2000전에 왔던 하나의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그릇된 많은 사람들 보고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사함과 여러분의 새로운 것은 2000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계시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세주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좀 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우린 생각하면 교회 문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1년, 2년, 3년, 4년 교회에 봉사하면 직분도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부른 사람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불러서 온 사람들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나,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이뻐, 저 사람은 나보다 학벌이 좋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보석을 고르듯이 진품을 고르듯이 한 명 한 명을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어떤 학습을 받거나 어떤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온다면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낄 수밖에 없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의 존재인 것입니다. 마귀가 속여요. 사단이 속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별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남녀가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한 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한 것을 어떻게 증거한 거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했던 그 시점가에서도 이미 죄인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의 기록들처럼 성경의 기록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죄 있는 것은 아마 도덕이나 양심이나 살아와서 삶을 돌아다 보면 부끄러운 것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것들 때문에 그것이 생각이든 행동이든 다른 못된 습관이든 간에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공짜로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거저 선물로 받았는데 가짜들은 무언가를 해야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은혜를 거저 준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은혜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공짜로 나와 여러분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통한 담대함을 잃는다면 두 가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공짜로 거저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디그니티, 자존심과 그 프라이드가 당당해서 어떠한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며 기쁘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가장 그 당시에 작다고 하는 여자들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그가 충만해서 죽인다는 위협 하에서도 그가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1절 얘기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무퉁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병자를 고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을 때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나와 너희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가 되어 살리신 것을 너희들이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 사람처럼 새롭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건물의 초석이 됐다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는 수많은 화려한 벽돌들, 장식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미래의 집의 건물의 초석으로 생기지 못한다면 중심을 맞추지 못한 건물처럼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담대함과 인생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땅 삶에서의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초석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인 영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50년, 60년, 여러분의 나이가 100세, 120세에서 끝난다면
아마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잘하고 내일 배신하고 모레 잘하고 그 다음날 배신하고 얻고 뺏고 수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 마음에 영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50년 60년 후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다시 보게 될 걸 생각하면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서 투자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을 할 것이고 뺏어가기 전에 하나라도 나눠주려고 할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보다 사람을 격려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잠깐 후에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인생의 초석이요 모든 죄사함과 축복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이 땅 살아갈 때 뚜벅뚜벅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히 행동하진 마십시오. 교회를 1년 미만에 다서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땐 겸손해서 아주 열심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교만히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우리는 교만을 부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할수록 여러분의 지위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그래서 12절 중에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돌아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건물을 짓거나 수없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이만큼 일을 했으니 내가 훌륭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누울 자리가 없었던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마음을 중에 으뜸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릴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차고 넘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지식과 믿음이 우리가 흑암의 세월 속에서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임을 증거하며 사랑과 아버지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쌓아놓고 높이 올라가고 아버지 좀 더 화려하면 행복하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진정한 기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에 우리의 사랑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